오늘 영적 고지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서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간만에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신자를 한 명씩 꼭 데리고 와라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옆에 동네에 있었던 새로운 새신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부흥 집회가 시작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당시 말씀이 이제 그 요한 계시록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7년 대환란이든 뭐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든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부흥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이 새신자가 그 집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집사가 또 간만에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말은 못하고 말 안 하면은 이제 창피를 당할 것 같아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새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갯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마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고지를 점령하는 게 중요하죠. 고지를 점령해야 그 밑에 있는 평지를 점령하는데 아주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평지도 점령을 하고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전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백마고지에 대한 영화,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여러분들 백마고지 전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952년 10월 달에 9일 동안 중공군과 한국군이 싸우는 전쟁이었죠. 그때 당시 중국군 한 4만 5천 명과 한국군 2만 명이 싸우는데 9일 동안 12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9일 동안의 전쟁이 그 중국군 한 1,000명이 숨지고 국군은 한 3,500명 사상자를 내고 한국군이 이겼던 이제 전투였죠. 근데 이 백마고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폭탄이 터져 가지고 이제 그 동네가 하약 때문에 하얗게 됐죠. 그래서 보기에도 백마 같다. 그래서 백마고지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마고지를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백마고지를 빼앗기면 그때 당시 강원도 철야 그 철원 평야를 일대를 갖게 되는데 수월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서울로 통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보급로였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백마고지를 탈환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군과 북한군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투에 패하고 나서 김일성이 울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영적 고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지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이 영적 고지에서 승리를 하면 우리들이 얻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고지는 어떤 고지냐면 생각의 고지인 것 같습니다. 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되고 타격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읽게 되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바울은 일단 자기가 육신으로 행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잘못된 인간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좌절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토기와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안에 이 초자연적인 이 어떠한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육신으로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한 이 사도 바울, 곧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따라 싸운다,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그 수단을 의지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또한 그 수치스러운 수단도 동원해서 싸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라고 한 거는 뭐냐면 속임수나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해서 싸우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기만을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그 사단의 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고지로서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생각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신방하면서 다니면 생각들을 물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생각을 물어보면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고 그 생각 자체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려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서부터 건강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다이어트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맨날 식사할 때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만 폭식하고 오늘만 열심히 먹고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열심히 먹고 또 그 다음날 다이어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마음보다 생각에서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해서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가 건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인 이 맥스웰 박사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논문을 기록을 했는데, 논문의 제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환자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건강도 되고 인격도 되고 그 삶도 된다 라는 이 논문을 발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잠언서 18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들, 생각의 고지를 지키지 못해서 망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단은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는 사단한테 그렇게 쓰임 받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마지막은 자살로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단이 이 생각의 고지 속에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진 몇 가지를 살펴보고, 사단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이 세워지고 영적 고지전에서 승리하는 우리 원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에서 따라하세요. 에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로 바꿔라. 여러분들,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연구단체에서 중학교 2,000명, 중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버스, 이게 뭐죠? 의식조사, 투표라 그러나? 한국말도 요즘에 자꾸 세가지고 죄송해요.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 가치가 있는가? 그 질문에 무려 27%만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73%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00명 중에 27명만 좋은 자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나머지 73명, 73, 영어로 막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73명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던지, 아니면 나는 그저 그런 존재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도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시멘즈라는 박사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이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4가지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대요. 그 결과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둘째로는, 이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이게 과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 때문에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대다수가 포기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대인관계를 해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의식, 열등의식, 저 사람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못 나가는 것 같고, 못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어깨에 힘 좀 주고,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좀 기죽고, 이런 어떤 열등의식 때문에 대인 관계를 해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남에게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판단, 자신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생긴 게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이 작죠?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존재예요. 이쁘세요 다. 이쁘다 그러면 아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비판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왕의 아들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인 것이지 능력이 많거나 인물이 잘나서 그가 왕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방칸과 저방칸과 아시잖아요. 트럼프 딸 이방카가 사실은 뭐 얼굴은 이쁘장해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올 때 미국의 대사로 올 줄이야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냥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얼떨결에 이방카가 미국의 대사로 그 수준 높은 방문자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내가 잘나고 내가 좀 잘생기고 좀 뭔가 잘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귀함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 하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의 귀한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 한 마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멍하게 보지 마시고요. 소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소 100마리는요? 소 1000마리, 100만, 소 억마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요즘 개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팔자가 상팔자인 것 같아요. 개를 너무나도 치켜 세워줘가지고 개가 정말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너무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 개들이. 개는 개잖아, 사실. 그러지 않아요? 개는 개예요. 내가 여러분들 소나 개나 제가 소에 대한 질문했는데 개 한 마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죽어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개 100마리, 억마리하고 내 생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내 아들 요셉이 하나 있어요. 요셉이. 요즘에는 사역이 많아져서 요셉이랑 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좀 괜히 미안하기도 한데 저는요 아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내 아버지로서 희생을 할 마음이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존귀하신 그 희생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희생되었기 때문에 나란 존재 가치가 그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직까지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존재 가치가 없어. 난 죽어야 돼. 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오늘 신방 갔는데 10층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했다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다라는 것을 정말 가슴속에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감을 좀 높여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감. 집이라고 같은 집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나 개가 사는 개집하고 비교가 됩니까?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와 개가 사는 개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성령이 거하든지 귀신이 거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귀신이 존재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까지도 성령의 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집을 삼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 고지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영적 고지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원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둡다 에서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 좋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볼 때 미래가 어둡다 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미래는 지금보다 100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밝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현세에는 100배를 내세에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보다 100배 그리고 죽으면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기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지금보다 100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배, 지금보다 100배가 나아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에 부하게도 하십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점점점 잘 되게 하십니다. 악인들도 졸지에 망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점점점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과 그 사울의 집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강하여져 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점점 강하여지고 점점점 잘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집안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형편 어렵고 자기의 능력 미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점점점 잘 되는, 지금보다 100배가 좋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3편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찮고 정말 바닥치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미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강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하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 이 여자는 첩의 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부잣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이 김한란이었습니다. 첩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쫓겨났습니다.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첩의 서자라는 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자로서의 그 서러움도 힘든데 가난이라는 그 것 때문에도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한란이라는 박사는 끊임없이 새벽 4시만 되면 새벽에 나아가서 주님을 무조건 붙잡고 주님만 나의 인생의 힘이고 주님만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새벽 기도회를 끊임없이 다니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렸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김한란 박사가 유학을 가게 됐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유학을 가게 됐고 나중에는 이화여대 총장까지 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둡다라는 생각을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될 수가 없어. 나의 미래는 다 암울해.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 자녀들 잘 되지도 못하고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미래는 밝지가 않아.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사단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는 밝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들어서 나의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영적 고지전에서 승리하는 우리 원천의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거기에서 나는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나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립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만 보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1청년, 2청년, 1청년들은 20대 청년입니다. 2청년은 30대 청년입니다. 그래서 3월 달인가 2월 달에 2월 달이죠. 1청년 한마디로 20대들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40대예요, 참고로. 40대인데 거기서 족구를 했어요, 족구를. 20대들하고 족구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 백전백승이었어요. 아멘. 100전은 안 했는데 하는 게임마다 제가 20대들을 다 눌러버렸어요. 제가 다 이겨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40대인데. 근데 심지어는 걔가 들어가면 항상 져.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이겼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걔는 거의 그 발로 찰 때 그 엉뚱하게 가면 뭐라 그러죠? 개다리라 그러나? 뭐 아무튼 이렇게 차면은 공이 항상 이상하게 가는 애인데 그래도 걔도 웬만큼 잘했는데 그래도 걔를 데리고 제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왜 이겼냐면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쟤들을 이기리라. 지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쟤네들은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게임을 했더니 백전백승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할 때 질 거 생각하고 게임을 하면 지겠죠. 근데 이길 거 생각하고 게임을 하니까 게임이 술술술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 어떤 생각에 대한 얘기보다 성경을 얘기하지만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중 추위에 시달리는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냉장고를 판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 에스키모 거기는 북극 남극 춥잖아요. 그러니까 냉동이야. 무조건 냉동이 돼요. 근데 냉장고를 만들어서 얼지 않게끔 만들어서 그 냉장고를 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막 기후에 제설 차량을 어떻게 파냐? 그 눈도 안 오는데, 근데 그것을 생각을 전환을 해서 그 사막에 모래바람이 이렇게 딱 쓸고 나면 모래가 너무나도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제설 차량으로 모래를 치워주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설 차량도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할 수 없다 생각을 가지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우리들은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다 계속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길슨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분도 논문을 어떻게 발표했냐면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라고 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실험에서 얻은 결과인데 구멍 2개를 뚫고 나서 한쪽에는 슬픈 사람의 얼굴을 붙이고 한쪽에는 밝은 사람의 얼굴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오른쪽 그림만 볼 수 있고 왼쪽 눈은 왼쪽 그림만 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만 보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기쁜 얼굴만 보이고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이 보이느냐. 그러면서 이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림을 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그림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기쁜 얼굴이 보였다라고 그 길슨 박사의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습관이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정말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또한 나의 미래는 어둡다가 아니라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100배 더 좋아질 것이다. 또한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세워서 우리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원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